주연 후 마지막 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과 2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죠. 우리 설 연휴 기간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오랜만에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고향을 찾고 부모님과 우리 친지분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 될 텐데요. 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제사라는 풍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 제사의 풍습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전통 문화가 됐죠.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제사가 아주 중요한 자리와 역할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도 어릴 때는 명절에 이제 큰 집을 가죠. 큰 집을 가서 저도 어릴 때부터 제사를 지내는 풍경을 저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저희는 이제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뒤에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대부분의 친척분들은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그리고 진심이었습니다. 그 제사에. 제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장 바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큰 어머니, 큰 며느리가 가장 바쁘고 작은 며느리 등 하여튼 여성분들이 가장 바쁩니다. 저희 큰 어머니도 보면 거의 일주일 전부터 거의 시장도 가시고 최고의 식자 제도를 귀한 재료들을 사오셔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아주 빼곡하게 제사상을 차려요.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놓는 게 아니죠. 다 정해져 있어요. 홍동백서, 어동, 육서. 그래서 붉은 과일은 동쪽에 놓고 흰 과일은 또 서쪽에 놓고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과일 하나, 음식 하나만 잘못 놓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저쪽에 놔야지, 이게 아니지, 여기다 놨어야지. 그러면서 자리를 재배치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제사상을 다 차리면 또 그렇게 제사를 마치면 또 이제 다 차리면 이제 지방을 쓰죠. 지방을 쓰고 향을 피우고 그리고 가장 윗사람부터 술을 따르면서 또 절을 하며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사를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또 뭐 하죠? 성묘를 또 가요. 성묘를 가서 똑같이 이것을 반복합니다. 똑같이.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정성껏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를 받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죽은 조상들,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이 유교적 세계관에서는요, 제사를 단순히 우리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우리가 하는 의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조상들의 혼이 이 제사를 통해서 일정 기간 가문을 돌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윗 조상들에 대한 이 기억의 의식, 추억의 의식, 예의의 의식이 아니라 죽은 조상들의 혼을 불러내어서 그 조상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미국에서는 아주 큰 영화 제작사인데 실제로 이것을 아주 재미나게 영화로 만든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귀신들의 축제를요. 그래서 제삿날의 아침 풍경을 떠올려 보면요, 참 재미난 풍경이 있어요. 집 대문이 있죠. 예전에 이제 큰 집이 이게 단독주택이었어요. 저희도 대문이 또 있죠. 밖에 그 대문을 꼭 열어놨어야 됩니다. 다치면 큰일 나요. 그 대문을 또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그 문도요 열어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빼곡하게 뒤에 서 있으면 그 문을 막고 있으면 혼나요. 또 절로 가라 그러고 문 안 열었으면 문 열라 그러고. 저는 기도를 했으니까 늘 뒤에서 제가 거의 문을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오는 문도 열어놓습니다. 왜요? 왜 열어놓죠? 그래야 들어올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은 이제 웃는 이야기지만 어릴 때는 심각했어요. 저도 잘 모르죠. 뭐 그때 뭐 신앙관이 있어요. 뭐 성경적인 뭐 이론이 있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니까 아빠는 또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고 어른들은 문을 열어놓으니까 문도 여는 거고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진지하니까 어른들이 막 진지하게 뭘 하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의 문화를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를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 땅으로 불러내려는 이 시도들, 이것이 제사인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아주 매우 중요한 연결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1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아멘. 25장에서는 사무엘의 죽음을 가장 먼저 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고 장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무엘의 죽음은 단순히 한 위대한 지도자의 생애가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사사시대를 이제 완전히 마감하고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점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국시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나라를 통치하셨어요. 모든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온 거예요. 사무엘. 근데 이제부터는 사무엘이 죽었어요. 생을 마감하고 이제 인간의 왕권의 전면에 이제 왕이 전면에 서는 그러한 시대가 이 왕국 시대입니다. 자, 28장 3절. 오늘은 25장과 28장의 내용들을 같이 우리가 살펴볼 텐데 28장 3절 여기서도 다시 한번 사무엘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자, 사무엘의 죽음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충격을 안겨다 준 거예요. 마치 이전에 우리나라에 정말 제자들을 잘 양육한 목사님이 있어요. 감리교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지금 그 제자들이 지금 대부분 이 한국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목사님들로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들어가실 때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 뭐 교단을 떠나서 굉장히 슬피 울며 그렇게 우리가 애곡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사무엘은 더 했어요. 말할 것이 없죠. 한 시대를 붙들고 있던 이 영적 기둥이 완전히 무너진 것과 같이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슬피 울며 애곡했다는. 그래서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여기까지 25장의 말씀과 28장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일치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뒷부분입니다. 자, 일치해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사울이 어떤 일들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의 죽음은 사울에게도 분명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는요, 좋은 관계일까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관계로 끝났어요. 길갈에서 불순종, 아말렉 전투에서도 불순종한 이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예 선포했었어요. 15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도저히 내가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사울이 전혀 듣지 않아요. 선지자가 포기합니다. 나 이제 너 안 볼 거야. 네 마음대로 해라 라면서 다시 라마로 떠나갔던 그 장면들, 여러분들은 처음인 것 같지만 다 함께 우리 살펴본 말씀입니다. 만남이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말씀의 통로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무엘의 존재가 사울에게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것을. 여러분, 사무엘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사실 사울에게는 일종의 보이지 않지만 영적 울타리 같은 겁니다. 그래도 내 앞에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또 이야기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뭔가 안정된 영적 울타리예요. 비록 책망을 듣죠. 관계는 단절됐죠.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직 살아있다, 내 곁에 있다라는 이 사실은요, 이스라엘 위에 그리고 사울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무엘이 죽게 된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사울을 책망하는 음성, 사람도 이제 더 이상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뭐 견제하던 권위까지도 완전히 사라졌죠. 완전히.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가장 좀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이게 좀 편해졌겠다. 내 마음대로 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떠난 자리에는 분명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공허함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성도들 많이 있죠. 한동안 정말 예수님 잘 믿어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고 고백해요. 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 묵상, 기도 삶,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는데요. 어느덧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불편해져요. 불편해져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이요, 버거워요. 버거워. 나의 손을 이끌어 주시는 그 손이요, 이제 내 손, 그 손 좀 제발 놔주시고 내가 가고 싶은 일로 좀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처음 첫 발을 뛸 때는 부모의 손을 꼭 잡으려고 하지만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걷기 시작하면 부모의 손을 뿌리치듯이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덧 언제나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셨던 예수님이 불편해져요. 왜요? 내 방식, 내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 중에 다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만들죠. 자, 그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 어떤 느낌입니까? 불편함이 없어지니까 편하죠.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 손을 누가 끌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대로 내가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서 주일이 자유로워집니다. 이렇게 황금 시간대에 내가 교회에 가서 11시부터 한 10시부터 가가지고 다 꽃단장에서 12시에 끝나서 밥도 먹고, 또 교육은 왜 이렇게 많은지, 교육 끝나고 집에 오면 목사님이 또 상담하자고 하지. 그럼 집에 오면 3, 4시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집에 있으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구나. 편해지고 익숙해지고 더 새로운 것들을, 자극제들을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평안이 들어옵니까? 결국은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 불편함을 떨쳐버렸지만 그것이 평안이 아니라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공허함이.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공허함 속에서 분명히 공허함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공허함 속에 또 다른 두려움을 맞닥뜨릴 때예요. 공허함 속에서도 두려움을 맞닥뜨릴 때. 이전에는 불편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두려움, 시험, 환난 문제들 어떻게 풀어나갔어요? 내 손 잡고 있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함께 예수님 나와 이것을 풀어나가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매달리고 해결해달라고 간구하고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불편하지만 왜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공허함 속에서 똑같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애씁니다. 세상의 방법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이것을 다시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불편해질 수 있어요. 왜? 내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전에 그렇게 살아보니까 참 좋았는데 그게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난 너무 벅차. 다시 그것을 붙잡기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편한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나가죠.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을 보고 그는 슬퍼했어요. 잠시. 영적 각성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동안 자신이 이끌던 나라를 쫙 둘러봅니다.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쫙 나라를 둘러보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요, 신접한 자, 무당이에요. 무당, 박수, 술객 다 거짓하는 온통 미신거리들만 이 나라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먼저 뭘 하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장사꾼들을 다 발로 차시고 내쫓으신 것처럼
다시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이스라엘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 이제 진짜 사울이 좀 정신 차렸구나, 진짜 영적 각성했구나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 내 앞에 큰 문제들이 닥쳐올 때, 그때 정말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2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언제 내 신앙이 나온다고요? 진짜 신앙이? 위기의 순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죠. 이제 사울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도 예전이랑 좀 달라졌어요. 사울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죠. 이제 선지자도 없어요. 오직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인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울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더 간구하고 묻고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울이 묻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여러분, 지금 저자의 시선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울의 시선으로 기록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까? 사울의 시선이에요. 지금 이 저자가 사울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얼마나 조급하고 초조하고 꿈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우림과 둠밈도 사용했어요. 제사장이 사용하는.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새로운 선지자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상으로는 무응답으로. 여러분, 무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응답 받아보신 분들 계시죠? 아마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무응답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너무 급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꽉 막혀 있고 시간은 또 촉박하고 지금 마음은 타들어가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뭐 철야하고 뭐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하나님의 무응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응답일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라고 무릎 꿇게 하셔서 내가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내가 성전에 나와서 매일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무응답하십니까? 라고 물으시겠어요? 자,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무응답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응답으로 응답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좀 압축해서 우리가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요, 무응답도 응답이지. 그죠? 무응답도 응답이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 더 깊이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 순간 속에서. 그리고 역시 아무 응답이 없구나. 역시 급하니까 일단 내 방법대로
당장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촉박하니까 일단 내 방법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대로 문제를 좀 해결해 놓고 구해보자. 그럼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시겠지. 이 두 상황으로 우리가 나누게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실 그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왜냐? 정말 이때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무응답하실까?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것이. 무응답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할까? 이거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아니,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무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도해야죠. 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무응답하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무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무응답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왜 하나님이 무응답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28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아멘. 사울이 무응답일 때 움직였습니까? 기다렸습니까? 더 기도했습니까? 움직였어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잠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멈추고요,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사울이 그 사무엘의 죽음에 슬퍼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신접한 여인들과 박수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쫓아냈어요. 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합니다. 찾아와라. 왜 그럴까요? 7절을 다시 보시면 사울의 심정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있냐면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그리로 가서. 어느새 주어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무응답이 이어지자 사울은 그새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내가 아니다, 나를 위하여 찾아봐라 라고 했으면서도 아니다, 내가 직접 그리로 가서 내가 신접한 여인을 만나겠다. 내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를 충분히 알려주고 있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상황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무응답은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시험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응답이 이어질 때 우리는 그 해답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종의 테스트일 수 있다. 여러분, 무응답 속에서 우리가 더 낮아질 것인가? 아니면 더 조급해질 것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급하고 상황도 지금 참 어려워요. 이럴 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것인가? 아니면 빨리 다른 해답들을 찾아 나설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한번 세 가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무응답 속에서 자신을 점검하라. 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돌아보면 다 압니다.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무응답 속에서 이후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셨는지를 돌아보면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분명히 깨달아요. 그때 우리가 무응답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상황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정밀하게 다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왜 나에게 무응답하시고 있는 것일까? 상황을 분석하다 보면요, 뭐가 문제냐? 문제의 원인을요, 내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지금 사울이 놓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상황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봤는데요. 왜 이런 상황에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다 상황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사울에게 응답하셨었어요. 이미 이전부터. 이미 여러 번 불순종해서 순종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순간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자기의 이름을 높였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무응답은 사실 이미 이전부터 사울이 쌓아 올린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무응답하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을 사울이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왕이에요. 하나님, 내가 우림과 둠밈도 했습니다. 새로운 선지자가 나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블레셋이 앞에 있는데 이 블레셋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이전부터 지금 이렇게 무응답하시는데 이전을 돌아보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불순종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더 엎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엎드린 자,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응답 속에서 기다림을 배우라. 사울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죠. 성숙한. 하나님이 나에게 무응답하실 때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후에도 응답하시고 계속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응답 속에서, 따라해보세요. 응답 속에서 다른 답을 찾지 말라. 8절에 얼마나 급했으면요, 자신이 직접 변장을 합니다. 왕이 직접 변장을 해서요, 한밤중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영화에서도 이 대목을 카피한 영화가 있죠. 실제 왕이 우리 송강호에게 찾아가가지고 점을 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티브들을 통해서 그러한 소스들을 가져와서 연출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이 사울 왕도 직접 자기가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이 내쫓았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 무당을 찾아, 그것도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직접.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그러면 그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해서요, 그 해답과 그 정답들, 그 응답들을요, 세상이 대신 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눈에 보이는 답은요, 우리의 마음에 즉각적인 위안은 줄 수 있어요. 잠시 그 위기를 넘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결국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이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28장에 나왔을 때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신접한 여인이 진짜로 그 점을 치면서 무당이 귀신을 불러냅니다. 그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죽은 영혼들 불러내서 제사한다고 했죠. 실제로 불러내는데, 그래서 그렇게 나온 그 영혼이 사울의 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나와서 실제로 이제 앞으로 블레셋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사울에게 들려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28장 후반절, 오늘은 우리가 좀 서론과 이 앞부분을 좀 나눴는데요. 28장 후반절을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무응답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험지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응답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해야 할 것이요. 여러분, 저도 지금 너무 답답해요. 인간적으로는요. 왜? 우리 이제 3월이면 이사 가야 되는데 이곳 들어와야 되는 그 다음 이제 사역자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기도하고요, 지금 구하고 해도 하나님이 뭔가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무응답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초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거 왜 그러냐? 이전에 우리가 성전을 구할 때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초조하게 방법대로 구하고 다 모든 시도했던 거 하나님이 다 X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찾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러주신 그 모든 것, 한순간 1년 7개월 동안 구했던 것이요, 단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줬던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기에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 들어올 귀한 사역자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라는 걸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응답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막 우리가 찾는다 해서 막 여러 가지의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저도 말씀대로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분명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무응답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 다른 것 찾지 마시고 더 깊이 하나님께로 들어가십시오. 더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선택 속 하나님께 더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답을 찾을 것인가, 이 선택이 계속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할 텐데, 이러한 선택 속에서 끝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 또 이번 우리 설 명절 기간 보내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뭐 제사를 지내는 아직 집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가문의 풍습이 아직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도 죽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